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9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9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어른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령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쏠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 말씀을 통해 생명되시고 길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는 백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35절 딱 보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죠? 지금 아벨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침 잘 됐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벨 얘기를 좀 하고, 이 아벨 얘기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얘기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아벨 얘기를 시작해서 34절 35절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래도 저는 가인과 아벨 얘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성경 전체를 좀 한번 쭉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이 가인과 아벨을 정확히 또 우리 가슴 속에 가인과 아벨을 하는 은혜가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아주 가인과 아벨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알 거예요. 독일의 고전 유명한 독일 소설가 쓴 얘기에도 나오죠. 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 여러분 가인의 뜻이 뭐예요? 가인을 갖다가 원래 카인이라고 합니다. 카인. 이 히브리어로 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죠? 혹시 아세요? 카인. 그죠? 없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다. 어떤 인간의 어떤 속성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것들을 나로 다 끌어당기는, 그렇죠?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카인이에요. 카인이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 되기, 인간의 신 되기. 내가 모든 것들을 나로 끌어당기는, 거죠. 얻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죠. 아벨은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했죠? 아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죠? 이게 이제 허무하다. 영어로 보면 noth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무, 그죠? 웃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무것도 아니다. 없음, 허무, 그죠? 헛됨, 그죠? 전도서에서 나오는 전도서 기자가 어떤 말이죠? 헛되니 헤아린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 헛되다. 이게 헤벨. 헛되다. 그죠? 바로 이 성경은 사실 이 카인과 이 헤벨,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어떤 이 라인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 라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라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두 라인. 두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카인의 라인이 있고 하나는 헤벨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카인의 라인은 어떤 라인인가요? 육의 라인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율법적 라인이다. 육의 라인이다. 인본주의의 라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헤벨은 뭐예요?
약속, 언약의 라인이다, 은혜의 라인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이 둘이 여러분 나오는 아주 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둘이 다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제사를 다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헤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왜일까? 왜일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가만히 보면은 그 둘의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가 더 나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사가 더 나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헤벨의 제사가 더 나아 보일까요? 인간의 눈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둘의 차이가 뭐죠? 카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곡식. 그다음에 헤벨은 양을 죽이죠. 피 모여 제사를 드리죠. 양을 드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것이 더 인간의 정성이 많이 가미되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곡식 아닐까요? 곡식이죠. 곡식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드린 제물의 내용이 달라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걸까요? 내용이 달라서. 아벨은 피를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복습하는 건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한번 시험해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드리는 어떤 제사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면 그것 또한 뭐예요? 그것 또한 조건이고 율법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드림에 따라서, 그죠? 어떤 걸 내놓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된다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이 드린 어떤 이 제물의 차이 때문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걸까요? 아닐까요? 길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받으신 걸까요? 그 답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그 답이? 혹시 아세요? 아벨을 받으신 이유가 나오죠. 성경에. 어디 나오죠? 제가 그쵸. 히브리서에 나오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복습하시고 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다시 아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곱씹으시라고. 히브리서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11장. 그죠?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자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죠? 뭐로?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구약을 우리가 그림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뭐다?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란 그림이 구약에 그려졌다면 지금 신약을 통해서 계속 풀어주십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아벨이 어떤 자라고 정의 내리죠?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그죠?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어떻게 칭함을 받았죠? 네? 행위를 잘 내놓아서 믿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인 아벨이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누구는? 아벨은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주어는 뭐죠? 히브리 11장의 주어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믿음이 이렇게 되죠. 그 믿음이 아벨을 갖다가 의로운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누구의 믿음이죠? 아벨이 만들어낸 믿음인가요?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 하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고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은혜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벨은 뭐가 돼요? 의인이 되죠. 의인이 돼요. 그죠? 그 의인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일을 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제물이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되게 하신 거죠. 뭐가 일하셔서? 믿음이, 그죠? 믿음이 일하셔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되게 하셨는데 그 피는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즉, 그 믿음이라는 것은 즉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은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하시니 헤벨이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신다? 예수만 받으신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만 받으신다. 그리고 신약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을 갖다가 신약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디 속했다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탄 마귀한테 속했다. 그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뭐 해도 악한 것만 내놓는다는 거예요. 뭘 해도요.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뭘 해도 죽음이다. 뭘 해도 정죄다. 그죠? 영역 안에.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 이 카인은 내 인정, 내 칭찬, 내 영광 그것만을 챙기는 거죠. 그죠? 그게 거부당할 때 그걸 거부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 의로운 아벨이 죽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가예요. 어느 영역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그죠?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보면 뭐가 문제로다 이러는데 진짜 문제는요.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이 카인과 아벨,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죠.
왜? 그 아벨의 제물이 뭐기 때문에? 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시니까? 예수만 받으시니까 아벨이 예수 들고 나온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들고 나온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인간이 들고 나온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목사님 보셨잖아요. 그럼 어떤 들고 나온 것으로 조건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그 피로 받으시는 피를 들고 나와야 받는 거네.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피를 들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시니? 믿음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일하셔서,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떨어져서, 그죠? 예수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한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나간 그것은 아벨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역사가 그에게 있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헤벨의 라인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래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는 누구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 로마서 9장에 누구 얘기를 통해서 이 카인과 헤벨의 얘기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죠? 로마서 9장에 누구가 나올까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죠. 이거 되시죠? 에서와 야곱.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조건으로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nothing, 없음이기 때문에 헛된 허무, 헛된 것으로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자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안으로 끌어당기셔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다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가인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농사짓는 자예요. 그렇죠? 농사짓는 자. 이 농사하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아다마 아바드예요. 아다마 아바드. 아담이 아닙니다. 아다마예요. 이건 한국말이잖아요. 이건 한국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농이라는 단어가 아담하고 이걸 갖다가 경작하고 섬긴다. 그게 아바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이라는 것은 결국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아담아는 땅이에요. 땅을 섬기는 자예요. 이거지. 그걸 가인이 하는 일이라고 하죠. 땅을 섬깁니다. 땅. 여러분, 땅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지금 땅의 지배자 사탄 마귀는. 결국은 지금 가인이 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땅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와 아담의 후예들은 사실 다 카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카인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카인들이었어요. 이 땅에 갇힌 땅을 섬기면서 땅에 묶여서 땅의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뱀의 먹이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뱀이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산다고요. 그 땅, 우린 그 땅을 섬기고 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뱀에게 먹히는 흙에 속하는 자들이 바로 저주받은 카인들이다. 그 뱀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제사가 그래서 제 아무리 열심과 노력과 공이 담긴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신이 되어 내 노력과 공부와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나의 의의를 쌓는다 해도 내가 우상이 된 그 예배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렇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와 진짜 감동이 막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좋은 영화, 훌륭한 영화 보면 감동돼야 안 돼요? 눈물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예배도 그래요. 사람의 훌륭한 사운드와 훌륭한 밴드, 훌륭한 악기들이 막 연주되고 아름다운 음악 선율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같이 막 그 자리에 있으면은 감동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지고 막 거기다 드럼들이 막 때려갖고 여러분의 고동감을 막 그냥 박동감을 막 높이고요. 여러분 요즘은 드럼이 없으면 부흥도 안 된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드럼이 성령입니다. 교회에서 드럼 때려야 그죠? 진짜 그래요. 저 바티칸 같은 데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가보면 진짜 그 파이프 음악에 울리는요 여러분 가히 한 명을 초월합니다. 전 갈 때마다 이제 갈 때마다 못하고 한 2번 정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야 정말 기가 막혀요. 그냥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막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들도록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이 땅에 속한 자들, 인간의 힘과 노력을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게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돈을 쏟아붓고 여러분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나오는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제자 훈련, 세일 등등등등 해갖고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로 음악으로 모든 것들을 막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 감동시켜서 그들이 모이고 그걸로 힘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냐 그렇게 포장하고 광고하고 마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착각은 잘다. 착각은 뭐다? 야, 이건 저는 인간의 인생들은 착각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착각의 연속이에요. 하여튼 저는 살면서 참 사람이 착각해갖고 몇십 년을 속고 살다가 여러분 진짜 실제를 갖다 봤을 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고 참 연약한 거를 갖다가 보는 우리 모습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그 중에 여러분 인간의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은 바로 종교적 착각이다. 복음적 착각이라고 그래요. 저는 저 혼자 명명 내립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게 맞는 거냐 그렇게 달려가다가 뻥 터질 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상했던, 착각했던 그 하나님. 완전 다른 하나님인 거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아니신가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종교적 착각. 이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착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나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다행히 처음부터 이게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는데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일주일에 30분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감사해요. 왜냐면 만약에 제 설교를 딱 몇만 명이 듣는다면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한테 욕들을 막 하고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냥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인들 중 저는 99%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 하면 99%의 착각하는 교인들은 저한테 욕을 하겠죠. 너나 잘해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해갖고 이제 교회 안 나오시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천국은 그 어떤 인간이 어떠함으로도 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인데도 인간들은 마치 내가 내놓는 어떤 것으로 천국을 간다고 평생을 착각 속에 살다가 뻥 터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천국의 문턱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인간들이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뭔가 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내놓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자꾸 마일리지로 쌓고 그것들을 갖다 스펙 쌓듯이 차곡차곡 쌓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서 하나님 저 천국 이거 들어갈 만하죠 이 정도 했으니까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착각은 잘다. 그 착각이 깨질 날이 언젠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 가슴 치며 후회해도 할 수 없다. 그죠?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카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헤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그죠? nothing의 예배, nothing의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배. 오직 인간의 어떠함도 감미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오는 어떠함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인간들이 생성해 놓은 어떤 것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통해 감동받을 텐데 내 노력이라든가 내 능력이라든가 내 것들이 1%가 거기에 딱 가미가 돼야 그것을 보면서 내가 감동받는 게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죄성이거든요. 열심히 막 예배당을 졌어요. 막 열심히 내가 거기 예배당 질병하고 내 육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재물 갖다 바치면서 막 져놨어요. 그 건물을 딱 짓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인간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것들이 그래요. 그런 우리들이 인간이라고요. 왜 거기 내 것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드린다는 거 하나님은 사실 나거든요. 내 영광 쌓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 영광을 쌓으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사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신다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세요? 피만 받으세요. 예수만 받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로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플러스 나예요. 예수 플러스 나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플러스 나예요. 이걸 착각해요. 또 좋다. 나로 나가는 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예수로 나가야 되겠지.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오류가 예수로 나가긴 나가지만 거기 나도 함께 붙이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에다 내 것들을 갖다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인데 은혜 더하기 내가 한 어떤 것들도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만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은 다 가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헤벨, nothing을 갖다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카인에 영합니다. 어떻게든 내 칭찬, 내 인정, 내 자랑, 내 스펙, 내 가치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올려서 내 영광을 챙기려고 드는 자들이 카인들이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곧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인 거죠.
그런 카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만 헤벨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거저 값없이 의로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진 자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헤벨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예수만, 그 은혜만 나의 생명 되심을, 그런 나는 헛된 그런 자임을, 그런 죽은 흙임을 깨닫게 되는 인생들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 바로 이 타락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면서 그 타락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헤벨들이 된 자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택하신 헤벨들에게 알리게 해주세요. 그 그림이 바로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고, 그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기대, 인간을 중심의 그 인본주의인 장자, 그 첫째를 갖다 하나님은 밀어내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뭐 성경을 떠나서 인간 세상이, 육적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첫째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첫째가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 그 첫째를 밀어내시고 아무 기대 없는 nothing 같은 헤벨,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없음을 있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를 헤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도 적용돼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나온 첫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사라와 아브라함 다 죽은 시체 같은, 죽은 흙 같은 nothing, 헤벨이었을 때, 그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신 이삭을, 그죠? 구원의 놀라운 역사임을 보여주신 그 이삭을 통해, 그게 바로 예수의 라인인 거죠. 은혜의 라인이고 약속의 라인이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이삭의 자손이 등장하죠. 이삭의 자손은 누굽니까? 장자가 에서고, 차자가, 둘째가 야곱이란 말이죠. 인간의 눈에 볼 때 당연히 구원받아 마땅해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멋져 보이는 에서. 하나님 그 에서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야곱, 사기꾼, 그죠? 사기치는 자, 교활한 자, 찌질이 같죠? 또 교회만 하면 또 좀 멋있으면 또 어때요? 근데 또 찌질이 같은데 교활하고 사기쳐, 그죠? 그래서 엄마 이브가가 아니면 절대 이삭 앞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엄마 이브가를 통해서만 또 나가잖아요. 찌질이 같으니까. 그런 nothing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 그래서 야곱의 구원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중보자 리브가,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 중보자 리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그 야곱을 또 뱃속에서 이미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해봐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또 야곱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자손, 그 장자권, 이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잖아요. 그 르우벤에게서 이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인 므낫세에게서 차자인 누구에게 넘어가요? 에브라임에게 넘어가죠. 쭉 나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제 등장해요. 그죠? 다윗. 그죠?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었죠. 그죠? 기껏 해봐야 뭐예요? 도시락이나 배달했던 찌질이 같은, 그죠? 전쟁에 참가도 못하는
남자로도 치지 않는 그런 다윗, 그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시죠. 그 다음에도 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가늠하죠, 살인하죠, 그죠? 또 콩가루예요, 집안은. 아들이 반역을 해요. 압살하려, 그죠? 얼마나 콩가루예요? 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 젊은 여자 처자를 또 침대에 들이질 않나, 뭐 또 인구 조사하질 않나,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다윗은요, 진짜 이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주 그냥 지랄들을 떠는 거예요. 왜 근데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짓죠? 난 이해가 안 가. 그죠? 여러분 독일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다비드. 이게 다윗이도 미국 영어로 뭐예요? 다윗. 데이비드 아니에요? 맞죠? 데이비드 이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죠? 이 찌질이를? 왠지 아세요? 왕이라 그래요. 다 왕 되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갖고 왕의 이름들을 갖다가 사람들은 좋아해. 사울, 그죠? 사울이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미국 이름. 사울, 다비드, 데이비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원래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왜 사울이라고 적겠어요? 왕 되고 싶어서. 하여튼 다윗의 아들들도 또 웃기죠, 여러분. 나단과 압살롬이 있었는데도 이들을 제치고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다 지금 첫째들이 왕이 안 되고 둘째를 하나님은 다 갈아치우세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근데 솔로몬의 행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첩을 몇 명이나 두죠? 네? 대단한 인간이에요. 해볼 때, 그죠? 이런 인간을 갖다 또 솔로몬을 또 좋아해, 인간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왜? 왕이니까. 첩을 1000명이나 줘서 그런가? 남자들은 다 솔로몬 되고 싶나? 그런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 우상을 곁에 섬기고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이런. 다윗도 그렇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절대 이들은 인간의 눈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디디아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이. 나의 사랑하는 아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을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얘기, 이 솔로몬의 얘기를 보면서도 어떻게든 이들이 잘한 것만 이렇게 싹 빼와서 야 이거 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했으니까 또 솔로몬 이런 업적을 세웠잖아 또.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니 찾아 인간의 눈에 인간의 생각을 얻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죠? 이들이 신약이 오면 누구들입니까 사실? 이들이 신약으로 흘러 들어오면 누가 돼요? 세리와 창녀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구원이 없을 것 같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림을 왜 보여주십니까? 왜? 바로 인간의 실종과 그런 시체 죄로 죽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음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그죠? 위에 구약의 그림을 신약에서 또 해석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죠? 한번 또 읽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너희 부르심을 형제들아 보라, 육체를 떠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저렇게 못난 사람, 찌질이 같은 사람만 구원해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이제 겸손해져야지. 또 이렇게 가요. 그죠? 나도 그래서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미련해져야지. 그렇게 노력해야지. 또 이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우리 또 갑니다. 겸손해지자. 연약해지자. 이 말씀은 인간이 뭐뭐 해서 구원받자라는 그런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해서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하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진짜 미련하고 우리가 진짜 없음이고 우리가 정말 찌질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인간의 노력과 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구원이 있구나가 알아지는 거예요. 시체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 그걸 갖다가 진정한 참 안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첫 것들을 주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시죠. 첫 것들. 출애굽기 22장 19절 30절을 통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첫 것들을 제물로 받으신다 그러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첫 것들을 받으시게 하는데 이 제물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물은 항상 어떤 것을 대신하여 죽는 대표성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고 두 번째로 그 제물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것이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것이고 첫 번째 것이어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사실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였죠. 그죠? 우리를 대신에 드려주신 예수 그리고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것. 그것은 예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예수 안에서 또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생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도 거룩한 자들로 새롭게 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제는 받으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흠도 점도 없는 예수께서 제물을 내서 드려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받으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민수기서 3장 12절 13절 보면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출애굽 때 이 살린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죠? 그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바로 예수죠. 예수예요. 그죠? 첫째, 대표. 그죠? 여러분 추우시면은 저거 트셔도 됩니다.
좀 여기 올해 저녁에 지금 추워요. 틀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레위 지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성도, 교회도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 근데 질문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것들을 받으시는 거라면 왜 카인, 에서 등 첫째들이 아닌 둘째들을 받으시는 그림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첫 것, 그것이 인본주의죠. 인간의 힘과 노력, 공으로 된 그 첫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첫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라는 장자 안에서 그대로 생기게 된 그 장자, 그 첫 것들만, 은혜로 생성된 첫 것들만 하나님 받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신 그 제사인 거죠. 그것만 받으시죠. 인간의 제사, 죄인들이 만들어낸 제사, 인간의 힘과 노력이 가미된 제사는 하나님은 절대 안 받으시겠다. 인간이 중심에 된 인간의 노력과 공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생긴 하나님의 장자들이, 그죠?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드려지는 예수를 앞세워 나가는,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를 드려지는 그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은혜로워져 장자가 되어 드려지는 새로운 장자들은 그 은혜 때문에 진정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없음임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감사가 되는 그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그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게 바로 예배자들인 거죠. 같은 제사고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게 더 거룩해 보이고 어떤 게 더 훌륭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인간이 중심이 된 제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시키는 제사는 완전히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인 거예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어 내 인정과 내 칭찬, 내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사람들의 늘 아주 멋져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감동스러워 보이고, 그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가려는 제사라는 것은 카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간의 첫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첫째 것들은 다 물리치신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은혜로 주님께 제사드리게 된 의인으로 등장하는 아벨의 제사, 그 헤벨의 제사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신다. 내가 헤벨임을 깨닫게 되는 제사예요. 내가 nothing이고 내가 없음이고, 그래서 첫 것으로 나가는 양의 첫 새끼, 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죠. 피로 나가는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렇게 그 은혜로 장자된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 그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는 조건이나 근거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인간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일하심의 열심의 결과로 드려지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격발케 되어진 하나님의 제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23절, 34절, 35절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다 하시죠. 이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카인과 아벨 이 얘기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흐르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 겁니다. 이거 다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또 이해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건 왜 그렇지 하는 의문점들이 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헤쳐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게 피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을 것이다. 등등. 그죠? 많은 얘기들을 내놓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그 제사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려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정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 찬송케 되는 여러분의 자리로 하나님 끌고 가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 어떤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정죄, 어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에서도 여러분은 자유케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평강과 평안과 안식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고 은혜의 왕노릇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